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떠남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떠남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자라고 또 어른이 되어 또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이 성장의 과정에서는 더욱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라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모습들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인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잘 키우려고 했던 부분들이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덧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해가 되어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뭔가 해준 것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자녀는 오히려 더 반듯하게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난 그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린아이 시절 지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례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법 긴 시간들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아버지의 역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부모의 그 역할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썰어지고 있는 제 모습들을 여실히 현실 가운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싸움은 지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내가 어떠한 자리 그곳에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것과 그곳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할 그 부분들이 저에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옳음이다, 이것이 바름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이 자녀들의 귀에는 그것이 그냥 짜증으로 들리고 그냥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져서 왜 이렇게 힘드냐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당사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론 가운데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부딪혀보고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귀에 들리지도 영향을 미치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현실 가운데서 많이 보면서 많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저 자신에게 지금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28장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어쩌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습니다.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2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27장에 주어졌던 내용들이 성탄절이라서 우리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장 가운데서 여러분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기를 치고 속이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모르는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아가서 뒤에 들어와서 그 축복권, 그 기도를 받지도 못하고 울분과 분노 가운데 있는 이 집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지금 이삭의 가정, 이 가정의 모습들이 어떤 지경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지경에 놓여져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도대체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큰아들 에서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원통함에 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으로부터는 야곱에게서 배신의 쓴 잔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리브가에게서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리브가에게 역시 사기를 당한 남편의 모습, 그 가운데에 지금 이삭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둘째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라오면서 어쩌면 편애 가운데 자라오면서 야곱은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면서라도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마음을 야곱의 마음속에 엉어리로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일들이 터졌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에서의 눈에, 형의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입장, 엄마의 입장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가정의 모습들, 어떤 입장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큰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작은아들은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영영 그의 눈에 그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에 나아갔던 리브가의 슬픈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뒷배경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어떨까요? 큰아들 에서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사실은 에서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큰아들로, 쌍둥이 중에서 큰아들로 맞이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엄마에게 장자로서의, 큰아들 맏아들로서의 그러한 위치, 그러한 마음을 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메시지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동생에 대해서는
사기꾼이요 미움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각한, 정말 심각한 가정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그 배경, 그 실제의 가족들의 내면과 그 분위기 가운데,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질서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 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받은 상처가 새로운 상처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 여러분, 비단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 야곱의 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일까? 아니면 오늘 현재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현장일까? 현장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죠. 많이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지금 이 모습들이 가정에서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분위기, 지금 현재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아버지 이삭을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서 에서의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 에서로부터 야곱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떼어놓아야 된다는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리브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맞이했던 두 가나안 여인들, 그 며느리들을,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27장 46절 마지막 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맞이했던 그 아내, 며느리들이 가나안 헷 사람의 딸들인데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마저도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드디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떠나야 하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대목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배후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이 가정의 상처와 아픔의 그 배후 가운데서 과연 누가 이것을 이끌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2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그런 분위기에서 야곱을 직접 부릅니다. 앞장에서는 야곱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어두운 이삭에게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이삭이 야곱을 직접 부릅니다. 불러서 축복하고 또 당부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장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저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땅 가나안에서 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이 아들을 위하여 여인을 찾지 말고 내 친족, 내 가족의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서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엉망진창인 너희의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상처가 난무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그 위에서 일하고 있다.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주체자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신앙의 그림이랄까요? 믿음의 그림이랄까요? 어떤 개념이랄까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까? 무엇이냐면 떠남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곳으로부터 떠나 옮겨와서 새로운 곳에 터전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것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서 거하다가 그곳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28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어두웠던 그의 눈들이 열려져서 서서히 그가 자리하고 그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고 회복해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남의 믿음, 창세기 전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이 땅에서 떠나 나의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라. 오늘 야곱은
그의 엉망진창인 가정의 모습들, 상처의 가정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언젠가 너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다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떠나와야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에서 우리 떠나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하시고 다른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떠남인가? 떠남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떠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여지껏 가지고 왔던 내 마음의 인간적인 그 생각들, 여러분 없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적인 가치와 생각들로 똘똘 뭉쳐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속에도 제가 가진 틀, 제가 가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제가 이것이 옳다라고, 이 방향이 옳다라고, 지금은 이것을 해야 돼, 지금은 저것을 해야 돼 생각하는 그 모든 나의 생각들, 내 마음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여러분, 저 산에 가서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저 다른 종교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지금은 영적으로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욕망 부리고 있는 것, 내가 끝까지 손에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저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삶 가운데에 너는 이것이 너의 우상이었어, 나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내 눈 속에, 내 영으로 이미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공부나 여러분들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복이 본인 이삭, 나를 통하여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이삭이 비로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이삭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이제 진짜 제정신이 돌아와서 27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어두움을 벗고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의 삶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다시금 지금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지금 이삭이 드디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3절 4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그
두 아들의 모습들, 아내의 모습들,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가정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그 우유부단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삭이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늙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약속의 주체자로서 서 있는 아버지라면 다시금 온 힘을 다하여 깨어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 이 영혼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의 영적인 가장들, 여러분이 모두가 영적인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들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이삭이 여러분 그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아버지로서 그런 이삭의 모습이 있었다면 야곱은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나아갑니다.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리라면 이제 야곱은 이곳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거죠.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떠남을 위해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야곱의 그림, 야곱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름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들, 그 역시도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 그가 떠나는 것이죠. 그가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실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떠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약속의 자녀들로 엉망진창인 그 모습 가운데서 엉망진창인 자기의 인격과 인품과 그 삶을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떠났던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렇게 갔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무엇이었을까요? 걸어갔던 그 엄청난 길이의 광야, 두려움의 그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와 강도와 모든 것에서 라반 외삼촌의 집은 무엇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공으로 오지 않습니다. 공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그냥 공짜로 그냥 공으로 주어지는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 그가 자랐던 모습들은 비뚤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가정의 구석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정오하고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부분으로 가득 찼던 가정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떠남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야곱의 야곱됨이 완성되었느냐? 결코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야곱됨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이 아닌 거예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야곱의 약속의 자녀의 모습은 바로 그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집은요, 광야라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곳에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죽기에도 내 인생이 우리의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안 되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안 되면 고쳐서 사용하겠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순종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기도하며 부르심 앞에 약속의 자녀답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빚으십니다. 만드십니다. 고치십니다. 망치로 두드리고 정으로 깨고 모난 부분들을 깎고 아프죠.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귀 막고 눈 막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에게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책,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각하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와요. 이것이 성경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등 떠밀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아니 앞에 모진 광야가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부딪히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일들, 그 과제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그때그때의 지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에서와 약속이 있는 야곱과 약속이 없는 에서의 삶은 달랐음을 봅니다. 우리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디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에서가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에서가 너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애처롭죠. 그런데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에서와는 달리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나아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던 그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됨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심히 보았어요.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이 마음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가 상처받았습니다. 그가 빼앗겼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허탈함, 그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에 내가 사랑을 못 받았나? 내가 인정을 못 받았나? 그 마음 가운데 늦게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에서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았다, 본즉, 또 본즉, 본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본즉, 8절에도 또 본즉, 그리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내 두 아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내 친족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의붓형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사촌 간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뭐 근친상간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에서가 애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미 끝나버린 시간들이 아닐까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뒷부분에 나가면 창세기 에서의 그 민족의 역사, 족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굉장히 부유하고 유능한 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민족을, 한 나라를, 에돔을 이룹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없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보았고 생각했고 판단하였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을 조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아보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직접적이죠. 나의 자녀가 혹여 어두워진 내 지금의 영적인 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적인 어두움들 때문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아이의 이 때에 이 심령의 이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보지 못하거나 그곳에 맞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깨어진 상처투성이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 내 자녀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영혼의 모습들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답을 얻습니다. 무엇을 답을 얻어요? 어떤 답을 얻을까요? 이삭의 모습들처럼 리브가의 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의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의 털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털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네가 가지고 있는 털과 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내려놓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서 키워라. 하나님의 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틀은, 나의 틀은요, 아버지의 틀은, 나의 틀은 그를 어쩌면 올가매고 그를 날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틀은 자유롭게 합니다. 날개짓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떠나 보내라. 영적인 어두움의 이삭의 모습들, 리브가의 모습들 가운데 싸고 있지 말고
떠나 보내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의 이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 지금의 우리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후에 20년 3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와서 엎드렸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30년 후에 섰던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내가 그를 날게 하는, 내가 그를 다루는, 내가 그를 이끌어내는, 떠나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네 생각, 네 욕망 가운데, 네 틀 가운데 가두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그 길 가운데에 나아가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내 속에 묵은 그 추함과 더러움과 욕망과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신앙인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의 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길로 떠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래도 천국이 있다니까, 그곳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 지금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고 꺾여진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떠나기 위하여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믿는, 진짜 내 삶에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신앙 혹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